골로새서 3장 2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모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후손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육체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이삭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예요. 전혀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여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자기 육을 통해 낳은 아들이며 한 아들은 그 육은 이미 죽은 것 같이 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약속 따라 태어난 아들 이삭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의 두 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류 가운데도 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하나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신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태어난 아들,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모는 꼭 같은데 교회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 태어난 아들, 이게 신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엄연히 지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도 육으로 난 아들, 말씀으로 난 아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도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 그 생명 가진 이 후손들, 이 지구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후손들과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저 아랍족들 사람들, 이건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하나는 하늘의 별들 같고 하나는 땅의 모래와 같아요.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후손들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인생관, 또 신앙관, 이런 모든 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로 육신을 낳은 이 사람들과 신의 생명으로 확실히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육은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 어떤 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현실입니다. 이 두 부류가 겉으로는 사람들인데 인생관도 다르죠. 신앙관도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자, 제가 이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세상 보는 눈,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보는 눈, 거듭난 이후에 신의 생명이 온 이후에 자녀들을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요. 예. 사람 생명의 모든 판단 기준은 육입니다. 육일 수밖에 없죠. 육 안에 어떤 다른 생명은 없으니까. 육이 기준이가 되고 세상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매사가 이론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러나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판단 기준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적인 것, 이 기준이. 이 세상 아니에요. 신앙적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달라져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어떻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표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죠, 이제. 자녀들을 대해서도 그래요. 옛날 육적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 소유물이에요, 자식이. 육으로는 내 몸에서 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소유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거듭난 이후에 신의 생명이 온 이후에는 자녀들을 가만 볼 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잠깐 빌려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이지 부모가 사람의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판단될 때 이거 어떻게 키울 거냐?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이게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신의 아들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 소유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애들을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소망에 따라. 얘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태어난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인류대학교에 들어가라. 너는 인류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며 돈 잘 벌어야 되며 세상에서 여러모로 출세해야 된다. 이게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세의 세계가 없어요. 안에 신의 생명도 없어. 100년 이내에 꿈틀꾸러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런 육뿐이니까. 그런 육이라면 세상에 제일 이해야지. 머리가 돼야지. 항상 세상에 제일 가는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뭐든지 으뜸이 돼야 돼요.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절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한 말은 부모, 내가 십자가에 버리고 이 얘기예요. 나를 십자가에 버리라. 그 다음에는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양육하라. 그것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의 나타나심으로 하라. 예. 여러분, 부모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뭘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고 뭘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워요? 뭘로 키워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부모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일생 동안 경험한 거.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뒤범벅이 돼서 살아간 인생들, 참다운 목표도 없었던 인생들, 뭐 어떻게 살아왔는데, 뭘 가졌는데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뭘 유산을 남겨줘요?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내가 평생 이룬 게 뭡니까?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경험된 것들을 자녀들에게 내놓을 만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해요. 지금 내가 얻어 가지고 경험되고 살아온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교훈할 만하냐고요. 물려줄 만한 것들이냐고. 구약성경 시편 17장, 구약성경 시편 17장 17장, 시편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예.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잃은 사람에게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왜? 그 사람들이 뭐냐?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뭐냐? 내 배 채워요. 목적이 배 채우고 그 다음엔 자녀로 만족하고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이건 다 없어요. 필요 없고 내 배 채우는 일과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라. 이런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돌이키게 해달라. 전부 여기 사람들이 해당되거든요.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나라. 아니, 그건 다 우스갯소리예요. 내 배 채우는 거. 이거 위해서 삽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해요.
이 자식 그거 하나, 그걸 위해 살고 그거 만족해. 그 다음에 내 벌어놓은 모든 유산을 어린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 이게 세상 사는 사람의 일생 삶의 목표다. 이런 인간에게서 나를 돌이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시편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이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이가요. 배 채우는 일과 자녀로 만족하고 그거 위에 살고 그 다음에 유산을 거기다 남겨주는 거. 그게 인생 최고의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으며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뜻은 10분이면 해결돼요. 10분이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일평생 바울은 그거 알기를 원하고 그것만 자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이루어진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그 내용이 한이 없어요. 그거 알려면. 자, 우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생명이 들어갔었어요. 내 안에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신의 생명이 성품이 있어요. 신의 성질이, 성품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신의 성품이 자꾸 나와서 내 사상이 돼요. 내 인격이 자꾸 형성돼요. 내 인생관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거듭나기 이전에 육신을 가진 세상 사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생겨진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생겨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요. 이 안에. 예. 새로운 지식이 또 생겼어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또 생겼어요. 새로운 인생관이 생겼고 새로운 세계가 생겼고 새 경험들이 생긴 거예요. 육신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의 경험, 이거는 죄의 심부름 노릇해서 고통당하던 생활뿐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의 맛을 보던 생활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인한 새로운 삶,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자녀관. 예? 옛날 유기 자녀들 보던 때하고 새 생명이 온 이후에 자녀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달라졌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후손과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 세계가 다르듯이 가치가 달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 세상 백성들 사람 생명을 가진 저 사람들이 인생관, 교육관, 자녀관, 물질관 이거 하고 신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서 새로 지식을 가졌고 새로운 길이 열려졌고 하는 이런 세계예요. 이건 구별돼야 되지. 이 세계가 완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진 것이 교회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전도입니다. 이 실제가 없이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얻었습니다, 그건 죽은 구령이에요. 아무 맥도 없는 전도예요. 전부 육은 이론적 뿐이에요. 신의 생명으로 온 이후에는 모든 게 실제가 돼요. 예수도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인격으로 생활로 실제가 전파돼야 돼요.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육을 가진 사람들은 너 인류대학 나가라, 너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것, 그게 최상입니다. 그 목적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이 그리 따라가야 돼요. 그건 사람 생명의 결과인데, 그걸 본받아야 따라가야 되느냐고, 우리가. 아니죠. 살아있는 신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드셔야 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이건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이 오래전에 생명을 분명히 경험해서 율법을 전하고 전 종교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주 이 생명에 받고 깊이 자기가 처리돼 죽어가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인생관이 확립되고 세상관이 새로 확립되고 자녀들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건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냐? 옛날 내가 가진 내게 속한 가지고 뭘 교육시키겠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일생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교육시켜야지. 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아이들 보고 인류대학 가라는, 봐서 판검사가 되라, 뭐가 되라 전혀 이런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자기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왜? 육이 욕심이란 게 뭔지를 압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압니다. 이 어떤 세상임을 아는 이 세상이 어떤 되라, 전부 되라, 여를 가져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생명을 거듭난 사람 확실히 그렇죠. 이 세상이 죄가 되라 이렇게 됩니까? 그건 생명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생명, 신의 생명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라, 어떤 되라, 인류가 되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인데 학교 37명 학반 안에서 이 아이가 등수가 30등이에요. 그리고 시험 점수를 가져보니까 30점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집 전통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대요. 점수가 30점이면 낙제점 이하예요. 근데 애가 공부에는 도무지 취미가 없는 아이예요. 그러면 욱박지르고, 야, 네가 37면 중에 30등을 했어. 그리고 이 점수가 시험이 이게 30점이 뭐냐? 후박지르고 너 이래가지고 어디에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냐? 이 바보야, 멍청이야, 야단하게. 애들이 그래서 불가항력이에요. 지 생기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해해주는 부모는 없고 가출해버려. 집을 떠나요. 전부 떠나면 탈선하잖아요. 그게 오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거짓된 욕심에 꽉 눌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미 생명을 알고
아니까 이 세상에 출세가 뭔 줄 알고 세상이 뭔 줄 알아. 그리고 육이 뭔 줄 알아. 사는 길은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것만이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37명 중에서 30대 먹은 아이들 보고, 이야, 이 애가 그 통지표를 가져오는데 벌벌 떨고 오는 거예요. 이 오늘 매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할 텐데 왔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야, 너 37명 중에 30등 했으면 너 뒤에 7명이나 있네? 야, 이만하면 야, 괜찮다. 그래도 너 뒤에 7명이나 있는데, 괜찮아. 기적은 기적이다마는 괜찮다. 그러면서 30점, 야, 세상에 학벌, 점수, 이게 인생 좌우하는 게 아니다. 여기 너무 너 고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들고 와서 오늘 야단 말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마음을 푹 놓은 거예요. 아이가. 너 이 공부에 취미가 아주 없냐? 아, 공부? 그걸로 인생 전부가 아니야. 세상은 그게 전부야. 그거 없으면 병신 노릇해. 그러나 그거 꼭 그런 게 아니야. 너 공부 이게 취미가 없으면 저기 형들 저 닭 키우지 않냐? 저기 가서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닭을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잘 살릴까, 그런 거 좀 배워봐. 야, 1000마리가 있으면 1000마리가 너를 따르고 얼마나 존경하는데 그거 네가 대장 노릇하면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공부 영 안 되거든. 가서 그거 키워라.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시골 교회라도 꼭 장로가 되라. 교회 섬기라. 그리고 네같이 비슷하게 통하는 셋이 얻어서 아주 서로 사랑하고 둘이 그렇게 그러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귀중한 거지. 이 아이가 여기에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아이들이 잘못해도 숨기질 않아요. 그 아버지 앞에는 그대로 고백해버려요. 그러나 율법 가지고 대들면 있으면 절대 숨깁니다. 그때부터 거짓이 싹 트는 게 아이들이. 왜? 이거 하면 매 맞으니까. 욕밖에 안 먹으니까.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율법을 따라 살려면 내가 오늘도 죄를 안 져야지, 선하게 해야지. 이거 착실히 금욕 생활해가면서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둘밖에 안 생겨요. 뭐가 생겼냐? 남 정죄하는 거. 내가 만일 신앙 수준이 80점이면 80점 이하 되는 사람에게는 전부 저런 인간, 에이, 저건 형편없는 인간이 정죄해버려요. 그 다음엔 나보다 위에 80, 90점짜리 오면 은혜를 받느냐? 못 받습니다. 낙담해버려요. 이만큼 애써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하구나. 낙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남 정죄하거나 안 그러면 낙심하거나.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최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남 정죄하거나 안 그러면 낙심하거나. 이거 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밖을 내다보고 자식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야, 너 왜 저렇게 사느냐? 올바른 얘기를 해요. 그 올바른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반감 생깁니다. 왜 그러냐? 선인들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얘기하면 반감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로 내다보면 안 돼요. 올바른 얘기가 잔소리가 돼요, 저 사람들은. 절대 올바른 얘기로 사람 못 살립니다. 원수만 됩니다. 뒤돌아서서 간섭하지 말고
나무에 깊이 들어가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진액으로 나와서 주님이 나타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비들아, 너는 십자가에 죽으라. 네 혈기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나는 끝내고 예수가 나타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자녀들을 교육을 위한 철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그거 너 조금도 꿀리지 마라. 그거 꿀린 게 아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이 꿀려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나 아버지가 속으로는 그래도 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애를 하나 불렀어요. 불러서 야, 너 취미가 뭐냐 그러면 학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곤충 연구하는 게 취미래요. 이 애가 저 나비 잡에다가 핀 가지고 꼽고 매미 잡아다 핀 잡아다 꼽고 지방에 가면은 벌레 잡아다 전부 다 표본을 만들고 곤충을 좋아해. 아 그래. 아버지가 개 밑창에 들어갈 때까지 예의 유치한 이놈아 이 안에 그 밑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이 되듯이 우리 죄인으로 오듯이 아버지가 아예 밑창에 들어가서 네 곤충 좋아해? 그래 알겠다. 아예 가서 그 서울에 가면은 문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문고에 가서 이 세계적인 곤충 학자가 어디 있냐 조사를 했는데 불란서에서 있는 파브르라고 한 학자가 세계적인 곤충 전문 학자래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불란서 학자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좀 중학생, 주일학교 아이들이 국민학생들이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풀이를 해놓은 연구한 책이 없느냐 자서전이나 뭐 이런 게 없느냐 있다요. 그 얼마나니까 이런 책이 10권이 되네. 아버지가 당장 그 책을 10권 산 겁니다. 집에 가서 애 생일날 너 곤충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걸 좀 봐라. 그랬더니 이런 책을 10권을 갖다 주니까 참 우리 아버지 이해심 많고 이것마저 이렇게 사다 주니까 왜 벌레를 좋아하냐고 야단 안 치고 이걸 책을 갖다 주니까 애가 그 책만 매달려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한 달쯤 됐는데 얘가 책을 보나 안 보나 보니까 방에다 새벽 2시인데 불을 켜놨어요. 저놈이 자다가 불을 끄지 않고 자고는 거예요. 불 꺼주러 간다고 방문을 열었더니 애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근데 역사상에 얘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밤 2시인데 연구를 하더래요. 한 달 됐는데 이런 책을 4권 벌써 띄웠더래요. 이야, 너 이거라도 너 취미가 그렇다면 이거 해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국민학교 6학년쯤 되어졌을 때 그 학급반 아이들이 그 애를 보면 곤충 박사라고 그런대요. 레떼리가 붙인 거예요. 별명이 곤충 박사로. 그런데 이제 그 농촌이니까 감자 심어 놨다가 감자 캐는데 7월 달에 적기에 감자 안 캐면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른 캐야 되는데 가족이 총동원해서 그날 감자 캐는데 호미를 하나씩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한 줄, 얘가 이 옆에 줄을 같이 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한참 캐는데 보니까 이상한 벌레가 와서 꿈틀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놈 보고 야, 너 저 벌레 이거 좀 알겠냐 했더니 뭐 생산지가 어디고 이 어리고 이 벌레는 어떻게 살아나고 박사예요. 아버지가 그 대답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참 신기한 애다. 얘가 참 특별한 애다. 여러분, 근데 하나 이상한 것은 그것이 아이 마음에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인류대학 가라. 감히 애에게는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 코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어 합격해가지고 미국 코넬 대학에. 한국 사람들은 서울대학이라 그러면 서울대학이 제일 높지,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 표를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에 이 우수학교 217등이에요. 코넬 대학에 보니까 7번째예요. 세계 중에서 7번째로 우수한 학교다. 얘가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교에, 코넬 이런 대학에 들어갔냐? 아버지로서는 너무 자랑스럽다. 너를 평생 시골에 농사 짓는 데를 끌고 다녔는데 공부할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학교에 들어갔냐? 야의 대답이 아버지의 덕입니다. 그 기억하더래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37명 중에서 30등하고 시험 점수는 30점. 그때 이 희망도 없는 바보 같은 인간아,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1등 될래? 그러고 야단치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인생 전부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 기죽지 마라. 너 뒤에 7명이나 있네. 이러면서 나중에 네 취미 뭐냐? 곤충이라 그러니까 곤충 책을 이렇게 사다 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인데 죽게 하면 살기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C를 넘긴 거예요. 이러니까 훌륭한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전화에다 대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인류가 되라,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신앙과 최선을 다해라. 네 모습대로. 이 세상, 멸망당할 세상에서 1등 되게 태어난 게 아니다.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한 게 그게 최종 목적이며 예수의 인격을 이루는 게 최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사람 생명 가진 세상 백성들과 같은 사람인데도 신의 생명을 받아서 신의 성품화된 새로운 목적을 가진 인간, 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확실히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을 볼 때 세상에서 이것도 해주세요. 뭐든지 세상에서 이게 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걸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 이 믿음, 바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걸 바로 갖추고 있으면 필요하면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육신의 타락한 육신의 부모들의 허황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참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린 세대를 눌렸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탈선해버리고, 애들이 지금 청소년이 한 말이, 어른들,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은 없다. 어른들은 돈밖에 모른다. 애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돈밖에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도 허랑방탕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접촉하고 듣는 중에 내 인간 본질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더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경험,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 됐다. 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것이다. 이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며
이걸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며, 말로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 교리 설명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인격화되어져서 생활로 이걸 보여줘야지, 아이에게. 아까 그 목사님처럼, 야, 세상 학문, 그게 우등이 아니다. 그건 기죽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얘기예요. 세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본 거예요. 예. 인간 육신이 무언가를 똑똑히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서 1등이 되라, 네 욕심대로 되라,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주께 맡기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내가 믿고 내가 인격화되어져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게 나타날 때 십자가의 죽음이 나타나요. 내가 없어진 게 나타나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게 나타나요. 거기에 아이들이 자동 교육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바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런 교육이, 이런 인생관이, 이런 처세술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네. 자,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성경에 없는 특수한 용이 뭔가 하면, 예수는 만유시요 모든 것의 전체 이 문제의 해답이시다. 예, 자녀 교육도 그래요. 거듭난 이후에 신의 생명 판단을 보니까 예수에는 없다. 예수의 정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펼쳐내는 생활.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 백성들이 목표를 정해놓은 목표, 사는 삶, 그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했더니 주님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아이가 으뜸이 돼버린 거예요, 다. 예.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교리 설명이 아니고 내 몸으로 실천해서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면 주님의 생명의 성품이 나의 인격화, 지식화, 사상화, 새로운 개념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면 이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음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왜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예? 이때는 유대인들은 아들 낳으면 죽여야 돼요.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아이가. 애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현실은 죽음이에요. 애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다 눕히고 물에 보냈다. 정신병자입니까? 1시간이라도 더 오래 살다가 물속에 빠져 죽으란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했죠? 왜?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믿어요. 그 핏덩어리 아이에게 이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참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아이에게 덮여주고 증거해준, 표현해놓은 어머니의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올지라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가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백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애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아이가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준비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아이가 올라가서 제물이 돼서 영원히 죽어버린다, 멸망한다, 이게 확신됐다면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태연하게 아이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 이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아이가 죽었다가 다더라도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네. 정말 칼을 뽑아서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아예 손대지 말라. 그러자 옆에 보니까 짐승이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짧은 인생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가지고 내 경험, 내가 살아온 내용, 세상에서 얻어진 내용, 뭘 증가할 게 있습니까? 뭘 유산으로 내놓을 게 있습니까? 이건 십자가에 버려야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아까 시편 27장에 이 세상 인생들 배로 살고 자녀 만족하고 그에게 모든 걸 유산을 맡겨주는 것이라. 이런 인생관에게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짤막한 기간입니다. 지금 분명히 생명 받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든지 젊었든지 그 한 생명을 묻어두지 않고 순종해서 활동을 시켰다면, 조금이라도 믿음이 성장됐다면 정말 이 세상 본받을 거 없어요. 세상 내용이 너무 뻔해요. 그리고 내가 육이 하루라도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구에게다 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는 일, 이 내용만 내 개인도 살고 자녀들 살릴 수 있는 재료며 땅이 사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알 것도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다. 이 짤막한 인생길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이 구속의 실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며, 이걸 붙들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전도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간 삶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는, 이게 산 교육이에요.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 참 가슴은 아픈 일이죠. 신문 볼 때 제가 오늘 이 땅에는 존경하고 싶은 어른들이 세상에 없다. 돈밖에 모른다. 예. 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죠. 예. 이거 우리가 먼저 믿는 부모님들이 신의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 안에 새로운 인생관, 지식, 자녀관, 새로운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면 틀림없이 애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약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탈선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책임입니다. 한 장의 하나님 앞에 그림을 받은 것 같아. 자녀들이
이 그림 위에다가 무슨 종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모습 그려놓으면 됩니까 그게? 나는 죽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십자가로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산, 이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아니에요. 실제예요. 지구상에는 분명히 사람 생명 가진 사람들, 신의 생명 분명히 가진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있어야 돼요. 왜 신의 생명 가진 사람들이 이쪽 세계에 따라가면 됩니까? 이건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며,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우리를 어떤 욕을 줄였다, 애들 그렇게 교육시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 인생관, 이 교육관, 이 자녀관, 이 모든 걸 확립 가지고 담대히 주 안에서 그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교리로만이 아니요, 내 몸에 실제로 죽음과 부활로 인격이 형성되어져서 그 인격으로 자녀들을 대하며 말하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참 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를 건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